반갑습니다. 지난 12장과 13장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연관점이 많습니다. 연결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장, 오늘 스가랴 13장을 보시는데요. 13장에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날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데 12장에서도 그날에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에 그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에서도 그날에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13장 2절에도 그날에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4절에도 가시면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4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경고의 말씀을 12장 1절에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13장 1절에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으심의 날이죠. 이 죽으심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보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얘기합니다. 보혈, 그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야 유익하니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12장에서 보시면 12장에서는 12장 3절에서 그 무거운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또 박해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 어둠의 세력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에도 12장 10절에서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찌른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역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9장 13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9장 13절 가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도 정결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에스겔서에 가시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겔서 36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찾아서 읽어봅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 가시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같이 찾아가시면
가장 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맑은 물 나오잖아요. 이 맑은 물 그리고 새 영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죠.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친히 지도하고 가르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영이 바로 거룩의 영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가시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요한 1서 5장 8절에 가면 전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성령의 어떤 사역의 속성을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가시면 요한복음에 16장이죠. 예수님이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6장에 가시면 16장의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장래에 말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중보하고 돕는 영이죠. 그런 돕는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거룩의 영이죠. 성결케 하고 우리를 씻어내는 그런 거룩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보혈로 친히 우리를 씻어내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두 가지의 사역을 오늘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죠. 이 다윗의 족속, 왕조, 유다 왕조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죄 씻음의 은총을 받고 나면 그들에게서 회개의 영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진정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죄 사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고백 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이 친구의 집은 바로 우상 섬김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거짓 사도들이 또 거짓 목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받은 그 상처, 또 우상을 섬기면서 받았던 그런 모든 내면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제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치장을 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면 바른 영이 인도함으로 거짓이 이제 탄로 나는데
그 거짓을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영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여호와시죠. 여호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을 하는데 카라라고 말을 해요. 이 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쳤던 그 칼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어둠의 세력들,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런 불신자들의 핍박, 세상의 그런 핍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칼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몰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내 양들이 흩어지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시면 사도들이 다 흩어지죠.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로마 정권에 의해서 계속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이 오히려 다른 이방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멈추는 것 같으나 다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분의 1을 남겨두시리라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죠. 이 3분의 1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 그러나 그들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고난의 연단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불 가운데 던져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7장에 가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이가 있으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그 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므로 어떠한 위기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